28절을 한번 보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시고 십자가의 도와 제자도를 분명히 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서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냐면 큰 학설은 세 사람에게 특별한 교육과 먼저 선교육을 해서 다른 제자들이 그 믿음을 따라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학설이 있고, 작은 학설로는 그런 면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놔두면 성질도 급하고 과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예수님 마음이 편해서 데리고 갔다. 이게 두 개가 일리가 있지만 원래는 앞쪽에 큰 학설이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예수님하고 기도를 해서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함이 있거나 성령하고 친밀함이 있거나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거나 영성관리가 된 사람은 눈빛과 표정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어떤 그 분노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이것이 많은 분들은 눈빛과 표정이 달라요. 예수님 얼굴이 변화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본질을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그분이 만나는 분이, 그분이 교제하는 분이 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의 영광이 흘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찾아봤지요. 평상시에는 수건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는 거지요? 예. 근데 모세 자신은 잘 못 느꼈어요. 스펄전의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아마 그렇게 열흘, 20일, 한 달 이상을 산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눈에서 빛이 나오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한 70명, 80명 되는 목사님들이 영하 20도, 30도 되는 때 한 보름인가 20일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해서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 얼굴에 다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눈에서는 불빛이 나와요, 실제로. 실제 그랬었어요. 거울을 봐도 표시가 나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스펄전 목사님, 우리 눈에서 얼굴에도 빛이 나지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그랬대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나는 걸 몰랐단다. 자꾸 빛난다고 하면 이상한 빛나는 거야. 빛나는 걸 몰라야 진정으로 빛나는 거지. 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예수라고 얘기 안 하고 말로 성경 얘기 안 해도 눈빛 속에서, 표정 속에서 예수의 흐름과 하나님의 흐름, 예수님의 선하심, 온유하심, 겸손하심의 매력이 흘러야 돼요. 장로님 정도 되면 누가 한두 시간만 대화해도 교회 다니시지요? 또는 목사님이시지요?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정상인데 혹시 형사 아니셔요? 이러면 문제가 큰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알바 다니는 가난한 여학생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100% 그 여학생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알바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그것을 이제 그때 이흥 목사님이네요. 이흥 목사님이 조현수 목사님과 상담하니까 조현수 목사님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포용해서 수용해서 해줬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더 부드럽고 포근하고 더 어려롭게 셋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이게 편지인가요? 카톡이 왔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분이 다 이기적인 분들인 줄 알고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줄 알았더니 나는 이런 전도사님, 이런 목사님 이런 게 처음 만났다고. 제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만약에 앞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교회를 다니겠다고. 알아달라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손해보긴 했지만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막 거창하게 막 주님을 노래하고 막 거창한 어떤 사업을 하고 이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흐를 수 있는, 예수님의 눈빛이 흐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게 용모가 변화되고 흐르게 돼 있다는 거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옳고 바르고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도 돼야 되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의 흐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용서의 흐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10시, 11시에 너무 힘든 분이 상담으로 오시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 간 지 10년이 넘는 분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저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제 아내만 생각이 나고. 어지간한 목회자 같으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 왜 나를 찾아와, 이래야 정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거의 저식이 목까지 내놓을 만큼 그렇게 보호하는 상황인데,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너무 성공주의에 취해서, 숫자주의에 취해서 어떤 나름의 틀에 취해서 이것은 진정한 예수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여러분 한번 저 쳐다보세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의인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노아하고 다니엘입니다. 그죠? 근데 그 두 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을 대화하는데 왜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타날 만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꼽아보세요. 모세, 엘리야 말고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다윗, 그죠? 엘리사는 영감이 갑자기 있었는데 다니엘, 노아. 근데 왜 꼭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게 했을까? 왜 그들과 대화를 했을까? 그 얘기는 현실의 세계도 세계지만 죽음 위의 세계도 엄연히 있고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죽은 것이 그들은 우리 차원이 다른 본질의 세계에 있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두 분이냐? 이것은 이게 어떤 성경적인 거대 담론이나 신구약 전체를 연결해 보면 구약 성경은 영화의 화면 같고 신약 성경은 자막 같고 구약 성경은 소설 같고 신약 성경은 논문 같고 구약 성경은 형이하학적인 표현이고 신약 성경은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이 중에 하나만 알아둬도 돼요. 구약은 얘기가 말이 쭉 벌어지는데 신약은 간단하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논문학적인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정리해서 신약으로 풀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약을 구약으로 알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괜히 얘기했나요? 그런데 왜 모세고 엘리야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완성이시요 모든 구약 제사의 완성이시요, 그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요 모세의 완성이시지요. 또 모세는 그런 모세오경이나 율법이나 제사를 상징하는 그 구속사적인 구원론적인 사람의 대표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모델이 되는 분이에요. 물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분의 대표들이 사무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상징한다고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를 준비하는 말세론적인 말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준비하는
그런 그 구속사적인 대표와 말세론적이고 말일적인 대표와 재림을 예비하는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엘리야의 모든 사역과 모세의 모든 사역과 더한다면 하나님이고 사람인 다윗의 사역을 포함해서 완성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율법을 대표하고 구속사를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고 또 마지막 말세와 말일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가는 대화와 의논과 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마귀가 와서 얘기하면서 쭉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면서 욥을 어디까지 괴롭히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 대결, 영적인 세계를 언뜻 보지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다고만 알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니까.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컬으니 세우리니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만일 보낼 텐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엘리야와 이 모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해서 바른 영혼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곧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았다면 엘리야가 곧 침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너희가 믿음이 없고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엘리야만 기다리지 엘리야로는 침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요만큼만 이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서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볼 때 변화된 모습이지 실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이 좀 나타난 거지요.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성 전하시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의엄을 친히 본 자다.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변화 엘리야와 모세가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을 말한 것이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신화가 아니고 꿈인 게 아니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3차원 4차원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10차원 20차원의 본질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면서 별세란 말에 주목해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여러분 자 한번 좀 쳐다보세요.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는 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임종하셨어요? 아니면 소천하셨어요? 아니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숟가락 놓으셨어요? 또 몹시 밉거나 싫은 사람은 뒤졌어요? 뒤졌다는 게 욕이지만 실제는 칠성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뒤졌다는 말이 욕은 아니래요. 근데 우리에겐 욕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여러 표현을 하는데 별세를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이별해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가 별세예요. 별세인데 왜 예수님을 이런 별세라는 단어를 썼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가 많은데요. 이 별세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만나서 뭘 얘기하겠어요? 누가 총리할까? 누가 국방부 장관 할까? 그죠? 정권을 어떻게 해서 할까? 이런 쪽의 대화를 하겠는데 예수님은 별세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의 목표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비전과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따라오고 함께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 목표가 되는 것은 미신하고 우상숭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꼭 억지로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별세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 이것을 살아가는 것, 예수가 살아간 정신과 마음과 섬김과 진리와 세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사명이 완성한 것처럼 사명을 완성한 후에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별세 신앙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원래 아멘 안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났으니까 뭐 근데 여기다 X자 안 하고 온 게 고맙죠. 말 안 할 거야. 그래 버리면 나도 할 말 없죠. 예, 별세. 근데 이게 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별세라고 그랬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헬라어나 영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하고 새번역 성경이 일치하더라고요. 보니까 해석이 그들은 영광에 쌓여서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줄 일, 일일에 이루실 일, 곧 그가 떠나가심.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의논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별세가 엑소도스인데요. 출애굽을 뭐라고 그래요?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떠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엑소도스 한 것은 출애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출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서 떠나서 침례받는 것이나 믿음 생활의 연단이나 홍해는 홍해바다는 침례를 말하고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예표인 것처럼 예수님의 엑소도스는 뭐냐면 모세의 엑소도스, 모세의 홍해, 모세의 광야, 모세의 요단강,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루는 완성의 엑소도스라는 거예요.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단 아니니까. 모든 신학자가 또 신학자들도 보면 이게 파가 있고 연도마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연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못 쓴다 보니까 죽었다는 뭐 그런 영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departure. 우리가 공항에 가면 어떻게 해요? 도착하는 것을 arrival. 떠나는 것을 departur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반대로 보고서 비행기 놓치는 분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departure,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변화사는 신비와 기적과 뭐 황홀한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훈련받고 깨달아야 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엘리야의 또 예수님이 모세의 예수님의 다윗의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선지자들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별세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죽음을 해결해서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함을 증명하고 나서 승천하고 승기해서 자기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승리자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으로 보내시는 성령 강림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론, 하나님의 말세론, 하나님의 말일론을 완성하시는 완전한 사역, 완전한 일을 위한 기도였고 대화였고 하나님의 협조였고 선지자의 협조였고 천상과 천하의 도움과 협동 속에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고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앙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와서 알고 발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역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어려운 절기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평생 유치원만 다닐 거예요? 평생 초등학교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발짝씩 성장해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32절부터가 이제 확 분위기가 깨요. 이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대화를 본 베드로의 반응을 보자고요.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게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마 철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새벽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셨는데 변화산에서 안 졸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집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른들은 잠을 못 자는데 애들은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보면 예배 시간도 보면 잘 조는 분들은 영혼이 어린 사람들이고 못 조는 분은 미안해서도 못 조는 분들은 영혼이 좀 어른이고 깨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깊이 졸다가 언제 졸았냐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말 헛나왔어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별세에 대한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눌 때는 깜빡깜빡 졸고 있다가 영광과 어떤 하나님의 빛 형상이 막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건 못 듣고 깬 거예요. 그리고서는 변화된 예수님, 그 엄청난 그 엘리야 모세 모습을 보고서는 와, 이것만 봤어요. 이게 앞부분을 못 보고 뒷부분을 봤으니까 이제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쯤에 베드로가 말하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부흥이 오고 그냥 기도원 가고 은혜 놓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왜 집에 가면 속삭이는 신랑이 있지, 애들 때문에 고생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신비와 초월의 경험이나 어떤 기도원이나 특수한 수양관이나 여기서 있기를 원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같이 산속에 가 있지 않고 도시에 있으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생의 변화산의 경험이나 초월의 경험이나 신비의 경험이 영성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과 영성에 따라 되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산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사명과 예수의 사명과 비전과 내 사명과 내 그 비전을 찾아서 또 산에 내려오니까 나머지 아홉 제자들이 그냥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고 막 그냥 망신당하고 있고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 현실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꿈꾸는 것처럼 신비의 세계, 초월의 세계,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잖아. 이설들이 교주를 따라가고 막 그 신앙에 취해가지고 가정도 포기하고 부부도 막 포기하고 막 학교도 포기하고 막, 이것은 이게 과격한 신앙, 현실을 무시하고 정서와 마음과 육신과 행복과, 또 어떤 분은 큰 돈이 싫다고,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요. 싫은 분 나갔다 주면 돼. 돈이 왜 싫어? 바르게 옳게만 쓰면 되지. 천억생이 부담돼. 지가 쓰려니까 부담되지. 나는 100조, 1000조를 줘도 나는 하나도 부담 안 써. 왜? 받자마자 주면 되니까. 모르지요. 나도 받으면 마음 편해서 따로 이렇게 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관이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졸다가 깨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잘 들은 분들은 이 설교가 연결돼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지난번 설교도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듣고 설교도 화난 사람들은 연결이 없어요. 영적인 화학작용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처음부터 쭉 보면 재미있고 연결되는데 가끔 보면은 왜 저런지 모르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도 아주 말을 잘 들어야 돼. 착실해서 이제 삼국지도 보고 가끔 영화를 이제 드라마 보여주면 그냥 보지. 할아버지 쟤는 어땠냐, 저는 뭔 거냐, 뭐냐. 그럼 나도 다 본 거 아니거든. 시간을 가끔 보거든.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신앙에는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돼요. 주일 성수라든지 신앙의 기본은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작품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안 됩니다. 의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자, 이게 세 분, 예수님, 엘리야, 모세의 별세의 대화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반응이 나온 거지요. 28절, 31절, 32절, 33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요. 34절부터 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성경의 구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광스러운 구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가리는 구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너무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의 구름이 있는데, 여기 34절에 구름이 와서는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헛것 자꾸 복구이지 말고 가리는 구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도 너무 주목하고 보니까 가신 대로 올 텐데 내 주목하냐 구름으로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무서워하더라. 근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타난 구름은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존귀의 구름이라. 구름이 달라요. 그때 35절이 중요합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그 엘리야 보고 모세 보고 예수님 변한 거 보고 여기다 집 짓고 살자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인 걸 확실히 너희들 알았지 않냐? 또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구약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구속사의 완성이요, 말세의 완성이요, 재림의 완성임을 알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나의 택한 아들이니까,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 그와 함께 동참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이루고 완성해 가라, 그런 말이죠. 이게 아마 그 마태복음에가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이와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변화산상에서는 예수님의 별세례를 얘기하면서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알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해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완성해서 먼저 이루어가라. 이게 마지막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어떤 신비를 경험하거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는 생명과 그 말씀 속에서 주는 원리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더 깊이 설교할 수가 있는데 이미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까 봐 제가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찬송가 438장 펴보실래요? 저 장미꽃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깊이 졸다가 깨어서 헛소리 나왔을 때 주님이 구름을 가리우면서 주의 말을 들어라 그랬던 주의 심정을 한번 아셔야 됩니다.
자, 찬송가 438장. 자, 부르면 시간이 많으니까 가사만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저 장미꽃 의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일찬송 495장. 틀리나요? 맞나요? 맞지요? 자, 1절 시작.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442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반대로 얘기했구나. 예,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442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99장, 442장 시작. 1절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키에 은은히 소리 들으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이런 초월의 경험 속에서 이런 은혜 속에서 그 청하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가 들리던 내게 들은 주의 음성이 늘 내게 쟁쟁하다. 그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비전을 이루어야 될 세상 속에 현실로 내려가는 것이 또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화산에서 신비에서 성도들이 욕하는 걸 보면은 예배도 변화산, 기도도 변화산, 교회 오면 변화산. 자기는 변화산을 갈 수 있는 사람도 못 뛰고 안 되면서 변화산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반열의 신앙이 되기를 애쓰고 힘쓰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산의 경험과 변화산의 체험을 사명과 은혜로 감당하고 이루어가고 기도와 예배에 승리하면서 또 변화산이 필요하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늘 변화산만을 꿈꿔요.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산을 줄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냥 은혜롭게 설교해야 되니까 막 은혜롭게 설교하고 막 예화도 은혜롭게 해줘야 되고 막 그냥 모이면 은혜로워야 되고 뭐 하면 은혜로. 그러니까 나중에 감정을 움직이는 감정, 기분 움직이는 거야 막. 목사가 술장사 같아. 어떤데 술장사. 예? 박사가 받은 무당. 표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초월의 경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만 매여 있으면 무당이요, 굿하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들 싫어해요. 뭐 회사에 살 일 안 하고서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다.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 봉급은 회사에서 받으면서 일은 교회 다녀가고 차라리 그러면 회사 사표 내고서 전도사나 목사를 해야지. 저렇게 말하니까 봉사 안 한다니까. 마지막으로 34절, 36절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빨리요. 신명기 18장 290쪽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여기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의 핵심이 뭐냐면 별세에 대한 대화와 비전과 꿈이고, 그 다음에는 뭐야?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깊이 깨달아. 그 변화산에 있기만 고집하지 말고 신비만 체험하지 말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해서 주의 말에 순종하고 주의 말에 정종하고 주의 말에 목숨 걸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주의 말을 들으라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더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이나 누가복음 3장 20절이나 마가복음 1장 11절, 이게 예수님이 침례받는 모습입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친 형태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알고 그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의 설교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과 성령 강림과 이런 별세에 대한 대화가 핵심이었다는 거, 또 선지자 제사장, 이 구약의 구속사와 구약의 또 말세론에 대한 완성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초월과 신비에 취하지 말고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오신 구세주의 메시아 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청중하고 그분의 뜻을 목숨 거는 예수를 흉내내는 예수의 매력을 갖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마지막은 36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소리까지 그침에 시작. 소리가 그침에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들이 잠잠하여 그 본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어느 교회 가면 담임 목사만 보이는 교회가 있어. 어느 부흥회 가면 하나님만 보이고 이상하게 부흥 강사만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영국 런던에 찰스 스펀절 목사님하고 그분 조금 덜 유명한 목사님하고 두 군데를 찾아갔는데 예배를 저녁에 2번 드렸는데 평가일이 갈렸어요. 스펄전 목사님보다 약간 교인이 적고 덜 유명한 목사님한테 갔더니 야, 설교를 세상에 최고 잘한다. 스펄전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훌륭할 수가 있고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냐. 저 설교는 모든 목사가 해야 되는 설교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한테 갔더니는 야, 설교를 잘하시는지 못하는지 생각이 안 나고 설교가 존재 안 존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더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고 싶더라. 우리가 예수를 너무 몰랐더라. 예수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종입니까? 설교에서 목사님이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떠오르고 목사님이 좋아지고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하고 동기동창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 은혜를 끼쳤지만 목사는 생각이 잘 안 나고 목사는 그냥 뭐 띨띨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죽었을 때는 생각나고 그때 대화하면 그때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가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이 생각나는 그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잊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도 30년 목회도 다 지려고 뭐 다 잊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염려 안 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내 일생에 주님과 함께 스토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일생이 정리정돈을 마지막 예수만 남냐 이 말이에요. 뭐가 남냐는 거예요. 마지막 내 인생에 나를 추리고 정리한다면 내가 오늘 죽으면 나한테는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과 손자 며느리에게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가 뭐 학비 대준 거, 나한테 잘해준 거, 뭐 해준 거, 그게 생각나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희생, 오직 예수의 사랑, 오직 예수의 섬김, 이게 생각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이고, 아멘 좀 하면 그만 마치려고 했는데 아멘 안 하니까 더 해야 되려나 보다. 예? 오직 예수만 생각나야 돼요. They found that Jesus was alone. on이라만 안 썼더라고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홀로, 예수 홀로 그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면서 제자들이 읽어요.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 말 많던 베드로, 가격했던 야고보, 사랑 많지만 가격하고 말 많던 요한이 입이 딱 닫아진 거예요. 왜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초월의 경험을 하잖아요. 신비의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직면하고 하나님 거룩 앞에 나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을 발견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져요. 제 목회 경험 중에서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작은 책인데 얼마나 책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몇 달을 말을 못해서
말을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상처 주는 말이 되고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몇 달 그랬어요. 의대 가면요 1년 2년은 의대생들은요 이게 뭐죠? 자동차 손잡이를 못 잡아요. 포도상균 무슨 균이 있거든 그게. 강박 걸리면 이렇게 못 잡습니다. 노련해진 다음에라야 병균을 잡고 이기는 힘을 얻지요. 여러분들 그러다 우리 운영위원회 때 은혜 받았으니 입 닫고 있자 이렇게만 하면 또 안 되고 할 말을 하시고 또 저는 성도들과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참 훌륭한 분이 많고 지혜로운 분이 많다. 참 여러분 한 분이 스승이다. 우리 부목사님도 참 나한테 스승이고 내 선생님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는 서로 배워야 돼요. 서로 경의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교회도 촛불이 있고 태극기 있는데 제발 나한테 태극기 손들어 달라, 촛불 손들어 달라 안 돼요. 나는 목회 못하니까 여러분들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촛불은 촛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싸우자고 하는 거하고 화평하자 하는 거 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들의 차이지 그들이 죄인은 아니고 비애국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나랑 틀리면 다른 것이고 종합하자는 마음을 맞지 않고 정지하고 비난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는 거죠. 왜? 편입견과 선견, 편입견, 선입견 개두마리를 잡아야 돼요. 복날 되기 전에 오늘 잡자고요. 예. 시간이 많이 안 갔다. 예, 마지막 예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글로바가 하고 또 이름 없는 제자가 내려가는데 얼굴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 와서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했더니 핀잔을 줘요.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걸 모르냐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여 구세주인 줄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리는데 죽은 게 실망이고 절망인데 부활했다는 소리도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냐.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마지막이니까 진짜 마지막이니까. 예.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과 표적과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도 별 변한 게 없어요. 어느는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제자들이 변했다. 그건 안 맞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갔다니까는요. 그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치유하고 상담하고 해서 자존감을 심어줘 서로 일으켰지요. 그들이 변한 것은요.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죠? 성령 강림에서 말씀의 성령 강림과 말씀 강림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뭐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때 성령 강림할 때에 성령의 강림에서 진리도 알게 하시고 표적의 의미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이라든지 성전을 헐면 다친다는 말이라든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 부활한 것이 확 깨달아지고 알아진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전도와 능력이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왜요? 부활을 이해한 거예요. 믿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게 표적의 의미고 이게 기적의 의미고 이게 말씀의 의미고 이게 예수님의 생의 의미고 하나님 왜 사람이 돼야 됐고 왜 죽어야 됐고 왜 승천해야 됐고 왜 성령이 와야 됐고 이게 확 떨어져 버리니까 예수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지요. 예수를 위해서는 제2의 예수가 돼서 예수의 진리도 흐르고 예수의 능력도 흐르고 예수의 사랑도 흐르고 예수의 순교도 흐르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성령만 충만하거나 능력과 기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하나로 될 때 교회가 변합니다. 말씀 충만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서 이거는 기차 레일처럼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림 속에서 말씀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보세요. 성령의 검이 로고스 성령으로 기록된 단순한 말씀이면 성령의 검이 안 돼요. 그러나 레마 그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비겁했던 십자가 앞에 비겁하고 부활에 비겁했던 이들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에 감동된 이론의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내게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진 성령의 능력과 깨달음 속에서 누게 배우고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내 속에 깨닫고 발견한, 그래서 묵상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나한테 들은 설교는 로고스예요. 여러분이 깨우치고 아하, 또 삶 속에서 아하, 회개 속에 이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들이 주로 로고스 얘기만 하니까 예수쟁이 말쟁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이게 로고스로 끝나지 말고 레마가 되게 하려고 제단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변화산과 변화산 아래에서의 현실을 보면서 변화산 전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 전의 제자도와 변화산 안의 깨달음과 오직 예수만 보고 오직 잠잠한 거와 변화산 후에 땅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들을 못 고치는 형편없는 비참한 모습인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다시 우리 한번 진짜 성경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의 월화수목금의 저녁 집회, 또 4월 12일 부활주일이 행사가 아니라 절기가 아니라 진짜 고난이 뭔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 부활이 뭔지,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그 말씀을 갖고 승리하고 싸우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정말 많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부담감 때문에 요만큼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의 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로고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마, 성령의 검, 말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의 기적과 표적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도 변화가 없었지만 성령의 검,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되었을 때 십자가를 깨닫고 감격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적과 표적의 의미를 알고 성경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통째로 알고 발견해서 그들이 작은 예수가 돼서 작은 예수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정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정부가 대결하거나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두 국가의 애국자가 되는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이 의리한 대한민국, 선교하는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